그러면 이 기쁨이 모두에게 함께 하나 된 은혜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것이 어린이의 순수성,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상상력이에요. 언젠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뭘 갖다 주더니 아빠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준비한 요리야 하면서, 뭐겠어요? 진짜 요리일까요? 블럭들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음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입에 콕 들이키는 신용을 하니까 좋아하면서 맛있어? 내가 또 해줄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상상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능력,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고지곳대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은혜로운 상황이야? 어떻게 이게 기쁠 수가 있어?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몇 번씩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현실 그대로일 뿐이지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이 예배에서부터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해서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여기에, 야,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에 꼭 붙어서 앉아서 예배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드려, 이렇게 하면은 아이에게 이 예배가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기쁨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차근차근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찬양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져. 너 그런 거 느껴봤어?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는데 언젠가 찬양 가사 한 구절이 딱 지나가는데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그 찬양 한 구절이 내게 위로가 되더라. 너 힘들어? 한번 예배 나와봐. 그러면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큽니까? 아니요. 지켜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순수함을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그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느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혹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느냐. 오늘 내가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도 간과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클까 하는 것.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집안이 엘리 집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속된 말로 개관을 치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율법과 예배하는 모든 법을 다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싱싱하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고기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백성들을 협박해서 빼앗아가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건드리게 됩니다. 이들의 악행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를 안 이 엘리가 뒤늦게 아들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엘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아들들에게 권하였는데 이들의 말을, 아비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채로 그들의 귀가 이미 닫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도는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닫히기 시작하면 이게 굳어져서 다시금은 열리지 않는 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귀가 야들야들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커서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노인에게 가르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들어 행할 수 있고 이 말을 들어 온전히 그의 전체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이 시절인 어린아이의 시절에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뭐 하면 좋을까? 어디로 데려갈까? 무엇을 먹일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집 앞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뛰고 놀이터 가고 미끄럼틀 타고, 그게 원하는 거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해준 게 없어요. 이 정도 해줘도 고맙다고 아이는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서 아이들의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도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행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설 수 있을까?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한 이들이, 가장 그의 자녀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볼 때마다 저마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름만 들어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한 자리, 한 성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억지로 끌어와서 여기 앉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와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누리게 하사 끌어나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성전에 스스로 올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아이 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첫 번째 아이 이 가인,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부부는 맏아들인 가인에게 자녀의 교육에 실패합니다. 가인은 가장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보면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가인의 경우 예배의 실패는 그의 악행인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또 다른 자녀인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은 에녹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에녹에게 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자녀인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에녹과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일 뿐 그의 삶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은 후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그의 일생 흐름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에녹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 성경이 굳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들의 삶이 갈라지게 된 그 연유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에녹을 사랑하셨는지 셋의 후손인 에녹은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십니다. 근데 반면에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지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었고 부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성을 쌓아주면서 그 성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물질의 유산만큼은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이 가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또한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모든 원칙을 깨고 살인하고 모든 죄악을 일으키고 살인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랑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중에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은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이 믿음의 가문과 믿음 없는 가문이 끝을 가보니까 심판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걸음을 살았던 그 믿음의 가문은 그 위기 가운데 건짐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극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에게 부와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소용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그의 삶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건짐을 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새벽이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제일 맛있는 음료수,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마음껏 하나 뽑아가지고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이 아이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기쁨 한 가지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일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목욕탕 가서 신나게 내 마음대로 냉탕에서 수영하고, 그리고 나와서 맛있는 음료수 먹고 기분 좋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 몸에 배게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불쏘시개에서 인두 같은 거를 딱 꺼내가지고 물을 푹 뿜은 다음에 구겨진 종이를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종이돈을 쫙 펴는 거예요. 물론 최대한 신권을 준비해서 예물 드리지만 헌금 중에 구겨진 것이 있다면 잘 펴가지고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 단순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세상의 삶의 시간을 선용하며 지혜롭게 보내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다짐이 자주 헷갈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 시험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학교에서 신방했어요. 네가 지금 공부할 때니? 너 지금 기도해야 할 때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도 너 붙들어 주셔서 시험 가운데도 좋은 성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교사가 아이에게 전화했대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전화 왔어요. 아니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고3 수험생인데 교회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부담감을 내려주셔야지 어떻게 가장 이 민감하고 예민할 때에 아이에게 전화해가지고 고민하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할 수 있냐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무슨 권사님이시래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 오기 위해서 1시간을 차로 타고 와서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돌아오면 이 아이는 하루 3시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찌 그 시간을 하나님이 버리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리고 한 번은 시험 기간에 아이에게 그래도 예배 나와야지 그랬더니 대뜸 전도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학원 한 번 빠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시험 기간에 빠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이에요. 수업 한 번에 1시간 빠지면 30만 원, 50만 원. 제가 학원 가야 되겠어요? 예배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도사님 입이 탁 다물어지더라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예배가 중요하던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를 망치고 상식밖의 행동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진짜 생명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부모님들을 10년 후, 20년 후 그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선택이 옳다 얘기했을까요? 저는 한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근 20년의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을 끝까지 예배의 우선순위로 삼은 가정과 자녀들을 세상의 우선순위로 삼아 그 자리에 내어보낸 그 아이들의 훗날의 미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50만 원 하는, 1시간에 50만 원은 수업 듣게 한 부모들 아이들 좋은 곳에 갔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힘찬 발걸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모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섰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후를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의 도전이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흔들릴 때에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쇠파를 이기며 나갔던 그들의 걸음, 예배를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배웠던 삶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쇠파에 쉬 흔들리는 연약한 자녀가 아니라 쇠파에서도 힘차게 그 걸음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손을 붙든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나 손녀들에게 맛있는 것,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선물 다 사다 주지요. 그러다가 아이가 먹고 있는 맛있는 간식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맛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 앞에서 할머니도 하나 줄래? 아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지요. 할머니도 먹어봐 하고 내어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내가 혼자 다 먹을 거야, 내 거야 라고 자기의 먹을 것을 숨기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사랑받을까요? 내 것을 내어주는 아이. 그리고 하나 내어주고 과자 한 조각 내어주고 한 봉지 받겠습니까? 덤으로 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쁨과 생명의 원리를 소유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됨을 고백하고 내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예배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이 나오지 않고 딸이 나오지 않는 가정의 권사님들 신방하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후회해요. 그때는 그 1시간 예배 빼놓고 학원 가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가르치고 나중에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아이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는 뒷전이에요. 제가 그때의 선택을 지금도 후회해요.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 그때 예배 가운데로 다시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중심 가운데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화여대에 들어간 한 청년,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를 유심히 봤던 게 시험 때 다른 애들은 다 빠지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었지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애가 시험 공부해야 될 때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고 특강 듣고 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했는데 얘한테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얘가 시간을 조정해요. 한 주간을 더 열심히 살아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요? 주일을 보내려면 한 주간 동안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숙제와 과제도 다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위한 모든 과정에 내가 익힘과 배움도 다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짜서 계획해서 다음 주에 할 것들을 미리 다 해놓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 아이가 미리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확신했대요. 이 아이에게 우선순위는 무조건 예배이다. 예배를 지켜내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럽니다. 잔소리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잔소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랑을 담아 저들을 향해 권할 때에 그들의 걸음도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이어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이어지는 삶. 여러분, 예배라는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손등에 입맞추고 섬기며 봉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한다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의식과 장소에 대한 외식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을 받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다, 연락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말씀하세요.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삶과 함께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제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좋은 예물, 귀한 것, 진귀한 것 다 들고 와서 내게 바치고 드리는데 난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는 이 예물 들고 와서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니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려면 이 순간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위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해서 그래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쯤 내가 나가주지 하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소리해서 더 이상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한 번쯤 나오지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야곱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위무적인 결혼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아내니까 밥 해줘야지, 남편이니까 돈 벌어다 줘야지. 이게 의무가 되면서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될 때 이 예배의 시간 1시간뿐이 아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쁨을 누리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때에 위를 구할 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 기도회 때 우스갯소리 하나 했습니다. 언젠가 바닷가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놀러온 젊은 애들을 불쌍히 여겨서 파라솔도 내어주고 비치볼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늘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 공을 가지고 바다에서 노는데 바람에 날려서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잡으려고 헤엄쳐서 바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잡으려고 하면 공이 핑그르르 하고 멀어져 가고 잡으려고 하면 핑그르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호영아, 돌아와! 그래서 그제서야 뒤로 돌아봤더니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바다 위에서 힘을 빼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빨간 팬티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 가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꾸 무언가를 쫓으라고 얘기해요. 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차 타야지. 그걸 잡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니까, 바쁜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성전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어요. 내 삶에 예배가 없고요, 주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떠나간 자들을 우리가 다시 불러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초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인처럼 번듯한 성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너의 이름으로 이 성을 세웠노라 하면서 세상이 부러워할 번지르르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산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다윗이 생의 마지막에 아들아, 내가 국고성에 모든 보화와 진귀한 보물들, 그리고 어떤 적국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무기들을 여기에다 다 놓았으니 이것을 너희가 챙겨라. 세상의 것들로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었고 나를 지켜주었고 아무것도 없던 내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쫓으려고 했던 허황된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훗날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아서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들과 딸의 반석이 되어서 저들을 굳건히 세워주고 위기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유산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의 삶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의 걸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주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인생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속삭임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삭여 주셔서 새롭게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의 성전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능하신 강한 팔과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사 가장 인생의 위기의 폭풍 속에서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